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종교다원주의로 굴러가는 겁니다. 막이 있고 사탄에 대하여 설명을 해줘도 무속, 점술, 주술 이런 거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이 버림받게 된다. 제가 중국을 품게 된 동기는 원래 중국 상하이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왕밍다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22년 9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1950년경에 공산주의가 세워질 때 그는 반대하며 반동 세력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초와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소에서 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생명의 빛과 소금을 복음 속에 넣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상실하고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멋스러움의 신앙생활이 없게 된 겁니다. 오히려 종교다원주의 속에 빠져서 지금 무기력 속에 고통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왕밍다오라는 사람이 나를 감옥에 가다 놓고 교회를 다 없애도 아무 상관없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교회당이 필요 없다. 집안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공산주의가 막아도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199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온 가정마다 예배 처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떠서 미션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게 되면 시대의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TV를 끄고 그리스도에 관련된 찬양이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션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찾아 세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그 길 속에 5가지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운동, 팀사역 훈련, 미션홈, 전문성 교회, 지교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어나는 5가지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지금도 그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말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37개의 나라에 제자를 세울 만큼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를 만나는 제자들은 반드시 이 5가지가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구원받은 자에게 없다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적으로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 전도라는 것이 눈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전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되었구나.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구원을 주는 그것도 전도. 사람을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전도가 아니라 구원을 주는 전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전도를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전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을 주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일평생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받는 전도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와랑한 사람이 되었었구나. 구원을 받는 전도, 구원을 주는 전도를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그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복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주는 전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유순이는 유일하게 내게 그리스도 그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그 전도 합숙을 받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전도 합숙 받은 메시지를 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현장에서 쓴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 복음 편지라는 걸 쓰게 된 겁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을 확인했습니다. 구원 주는 전도, 구원받는 전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절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원받는 전도를 가지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름을 당하여도 뭐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집니까? 왜 오늘날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집니까? 왜 오늘날 교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도 다른 일을 해야만 됩니까? 구원받는 전도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는 전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움츠려들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예요? 유익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교양이 아닌 진짜 겸손을 갖고 있습니다. 가짜로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겸손.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나약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구원 주는 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는 전도, 구원을 주는 전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 회심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나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전도를 받은 이후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14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들을 서신서를 통하여 정립시키고 확립시켜 놓았습니다. 교회의 체계적인 문제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매맞는 일들을 수차례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단의 괴수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구원 전하는 전도, 사람 살리는 이 전도를 설파하면서 로마도 우리는 보아야 하리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죽음을 능히 삼키신 자는 그리스도시다. 사망이 우리를 쏘아도 우리 안에 구원받는 전도가 있으면 사망이 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로마와 그리스도와 모든 복음의 선교의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을 그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늘 낳은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는 전도, 구원을 받는 전도를 여러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생명과 평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싸움밖에 없다 결론 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거밖에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방에 공격이 막 밀려와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편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영적 상태가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주는 전도를 받아야 바로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전도를 받아야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 운동을 못할 것 같으면 구원을 받은 전도를 가졌으면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찬양 많이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거 켜놓으세요. 제가요 그 찬양을 끊어지지 않는 찬양이에요. 막 어느 것은 1시간 20분 돌아가고요. 그런데 굉장히 집중 능력이 생겼어요. 이제 9월 9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9월 8일 날 저녁에요 이사야 1장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때 찬양을 틀어놨었어요. 그 찬양은 분명히 들리는데 모든 나의 영혼은 이미 이사야 1장 말씀 속에 묵상의 시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찬양 들으면서 지금 이사야 말씀을 1장, 2장, 3장씩 지금 묵상시를 거기다가 제 노트에 써놨어요. 이사야 1장 묵상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여.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리니 흑암 속에서 빛을 주시며 죄악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네. 이 땅의 사람들의 반역을 보시며 주의 마음은 상하셨으나 긍휼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피로 물든 손 더럽혀진 마음 우리 죄로 인해 무너졌으나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의 복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칼의 심판을. 그러나 그 모든 심판 속에도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신다.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하늘과 땅에 외치리라.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주님의 복음이 그 구속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서럽게 하시나 주의 권세 아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높이리라. 하늘과 땅의 증인이 되어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묵상시가 찬양을 듣다가 보니까 집중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자꾸 세상적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세상 풍습을 좀 쫓지 마시고 이제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너무나 지금 부패되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적 누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네 안에 들보를 뺐다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우리 안에 들보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세상들은 다양한 문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출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냈잖아요. 구원을 받는 전도, 구원을 주는 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는 전도가 없고 구원을 받는 전도가 없으면 이렇게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죄가 무서우냐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못 누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사망에서 지금 살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전도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지옥에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소금이 튀듯이 그냥 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오늘날 교회당만 지어놓고 십자가 세워놓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알고 밥 먹기 위하여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헛소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43절 47절에 말씀했잖아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죄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이 죄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옥 가게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지옥 가게 하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전도를 주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을 주는 전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단 말이죠. 구원을, 오직 구원은 예수는
그 비밀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현대교회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오히려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해야 돼요? 마귀 있다. 원죄로 인하여 죄권세가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지능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데 욕망을 갖고 탐욕으로, 거짓말장애로, 비진리로 살게 된다. 이거 없애라.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못 버리니까 사탄의 지금 성이 돼버린 거지요. 교회는 매일 전쟁하고 법정 다툼하고 싸우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비대면으로 여러분 가정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있는 척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못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하고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고 그들은 나의 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또 소개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내 몸에서 떠나가라. 구원받는 전도.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편이다. 예수님을 안 따라와도 우리 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물 한 컵만 대접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결단코 잊지 않고 상을 줄 것이다. 목사 자신들부터 지금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짓말만 일관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보세요. 그러면 성도들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고 전도 현장 가서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인정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이름 많이 부르면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내 편이라고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상급까지 줄 것이다. 구원받는 전도, 구원을 주는 전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우리는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걸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 몸에는 과거의 재앙이 들어와 있어요. 원죄로. 창세기 3장이 원죄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으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재앙이었잖아요. 이 세 가지의 재앙이 가문을 타고 지금 여러분 몸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재앙을 없앨 수 있고 결박할 수 있고 내어 쫓을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이렇게 재앙으로 묶여가지고 함정 속에 지금 여러분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과거의 재앙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어서 묶인 것을 풀어내라는 겁니다. 사탄의 이 틀에서 일평생 종로로 타던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사망에 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이 과거의 재앙을 여러분 몸에서 없애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흑암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멸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일만 경영하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문제 속에 여러분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틀린 메시아 사상에 지금 길들여져 가지고 사람들을 다 바보를 만들어 버렸어요. 틀린 메시아 종교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의 가정과 너부터 시작된다.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의 지금 성격 장애가 와가지고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신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상태는 더 심각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도장이 찍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영적 문제로 세상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 문제가 왔는지 사람들은 그냥 마약을 주워 먹는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은 게임에 다 중독돼가지고 상태가 이상해져 있어요. 앞으로 온라인 게임이요 어마어마하게 음란방탕하게 만든 게임들이 이제 나와요. 이 게임은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게임에 완전 사람보다 더 진한 아주 잔인하고 가장 음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말초신경이 다 집중돼가지고 아이들이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이렇게 중독되게 만들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집에 지금 들어가면 찬양부터 틀어놓으세요. 이제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데에 길들여져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 틀어놓으세요. 이 방은 말씀 틀어놓고 저 방은 찬양 틀어놓고 화장실에도 틀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이 중독 시대를 막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람들에게 지옥 가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 먼저 너부터 마귀의 일을 멸해라. 이거 안 하면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바다로 들어가 버리래요. 눈 뽑고 들어가 영생 받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문제, 이 재앙의 문제를 없애시려고 계속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놓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자. 너는 자녀들 앞에 쟁쟁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냥 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실족시키게 만들잖아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끊어야 돼요.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부모의 기도로만 해결돼요. 영적 싸움 해보세요.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해결되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왜 여러분 가정에 서로 적그리스도로 대립하고 원수를 맺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혈과 육으로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말라고 말을 하니까, 사탄을 결박시키지 말라고 교권에서 말을 하니까, 그게 바로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죄예요. 지옥 가게 하는 죄, 재앙을 받게 만드는 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탄교회예요. 교회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는 이미 소금이 되었는데 왜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시키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불렀으니 소금의 맛을 냅시다. 여러분들은 다 끝냈으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으로 자꾸 하니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지금 안전지대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부모들이 복음을 못 누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깊은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한다면 너의 어린 양을 먹이고 너의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집에 와 있으면 여러분 TV 버릇터 끄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자녀가 올 때쯤 TV 끄고 찬양 아니면 말씀을 깊이 듣던지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구원을 주는 전도를 주셨는데도 이거 하나도 안 받아 먹는 사람들이 뭘 또 요리까지 해먹겠다고 식당 가서 사드세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져보세요. 오직 성령 속에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이정표를 따라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보리산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진짜 여러분 마음에 느끼게 되면 그 무엇도 가지려고 하는 욕심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눈물이 쫙 흐르고 가슴에도 눈물이 흐를 정도로 기쁘고 행복해져요.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수 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릇이 되세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오직한 너는 나의 그릇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을 주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려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독생자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하는 제자는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6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 반드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과거의 재앙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재앙받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5절 그는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지를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재앙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늘에는 사무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무침을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줘라.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아, 이 커피 맛도 모르는 새끼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뺏어가려고 그래, 이 더러운 새끼야. 막 이런 막 거기다 욕을 다 해야 돼. 똥보다도 못한 새끼.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은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더러운 것을 가지고 살면서 계속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을.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르리니 그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앙이 이르게 돼요. 재앙이. 그래서 21장 8절에 그 재앙이 어떻게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로 돼 있어요. 재앙을 받아서 그래요. 재앙을. 우리는 복음으로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재앙을 받으니까, 과거의 재앙이 여러분 몸에서 안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그 두려움으로 믿지 않게 되고 흉악한 자가 되고 살인과 음행하는 자가 되고 점쟁이가 되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이래서 유황불에 영혼이 타는 것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5절입니다. 마지막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주는 전도잖아요. 구원을 받는 전도. 이걸 가져야 이 더러운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이제는 더러운 걸 갖고 살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예수님 제자들의 중심이 뭐가 없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는 일.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돼요. 지긋지긋하게 내 생각으로 살던 내가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얼마나 내 생각이 더럽습니까? 가증스러운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41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영적 상태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요. 그리스도에게 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죄인 되었었을 때,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화평을 이루시는 그 화평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잘 보세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나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는 거다. 자꾸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세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깨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구원을 주는 전도, 구원을 받는 전도. 여러분들은 실컷 사람을 전도해놓고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시험 주고 이간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상관하고 잔소리하고 점쟁이처럼 말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이라도 잘 지키세요. 여러분만이라도 구원받는 전도를 하세요. 이게 바로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살리는 전도도 없는 사람들이 봉사해라, 착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 놈들이 눈을 뽑고 차라리 연자매 돌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라 저렇게 살아봐라. 이게 틀린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구원받는 전도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뭐예요?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이 말밖에 없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몸이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좀 기다리세요. 좀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오래 참고 기세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래놓고는 또 이렇게 오래 참질 못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놓고도 못 참고.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오래 참는 인내만 가져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자신도 구원받고. 사람에 대한은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향방도 모르고 허공에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놓고 말씀에 여러분이 길들여지는 온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면 무엇이든지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풍성해져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만 잘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라 그래요? 이게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손 자르고 온 성도 있어요? 범죄 엄청 해놓고도.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 일을 멸하십시오. 아예 여러분 집안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써놓으세요. 들어가면서 문 여는 순간 그게 딱 보이게 마귀 일을 멸해라.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헛소리 뭐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없애버려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찾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 권세와 사탄의 싸움에서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권세를 그분이 담당하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의 대가리를 그분이 깨트려 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 배경을 멸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형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감당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그걸 세 개를 합친 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지고 싸워야 그놈은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나 다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자 그리스도를 내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주인이 되어 계실 때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복음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구원받는 전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주는 전도까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복음적 누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부활하신 증거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직 구원받는 전도를 내 영혼 속에 새겨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상급을 하나님이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현실 문제 속에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틀린 메시아 사상에 잡힌 종교의 재앙들을 이제는 우리가 교훈을 삼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적용하여 객관화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갈보리산 십자가 그 사랑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감람산의 그 비전과 마가다락방의 언약 가진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우리 몸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이 소금이 되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